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서로 나눕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곧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한 그 설교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의 약속에 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이제 많은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좀 연구해보고 또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에 관한 말씀, 또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물론 이제 새 언약이란 언급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이 14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인 22절부터 28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세 번째 부분인 29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말씀을 주시며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것을 이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자세하게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즉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또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부분인 약속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어떤 말씀을, 또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시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의 함께 하심은 과연 사람들을 어떻게 또한 변화시키는지 구체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내시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차례 나눈 것처럼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는다라고 물론 특별한 능력인 것은 맞지요. 그러나 그 특별한 능력이 그냥 어떤 신기한 일, 뭐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일을 나타내고 그것만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그 이야기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언어를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퍼져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퍼져나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마가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의 집에서 그 120여 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고 또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 같은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오신 것을 경험했어요. 자, 결정적인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거기에 모였던 각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종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누군가 해석을 해줘야만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감추어진 언어라 한다면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각종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면 오픈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누군가 특별히 그 해석을 하거나 또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언어를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언어를 듣고 그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어지는 각 나라의 실제적인 언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선포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이제 77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명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그 77절의 절기를 지키려고 몰려 들어왔어요. 자, 이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그 유대교의 절기인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120여 명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각 지방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가 막 선포가 된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 선포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 함께 모여서 그냥 사람들이 막 말하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회중 밖으로 나가서 이 주변에 있었던 많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종 다른 방언을 말을 하자 그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 말을 들었던 이 많은 사람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복음이 분명히 선포되었을 것이 그 이야기가 막 들려지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지방의 이야기를, 언어를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기도 했고,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또 각종 다른 언어로 이야기할 때에, 아, 저들이 술 취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도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지방의 언어들을 듣고서는 그 이야기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는 가운데 저 사람들은 그냥 술 취해서 저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그런 말들을 했을지도 모르죠. 자,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 그 모인 지역에서 점차 이렇게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이 베드로도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하며 그들을 조롱하고 놀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 자,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베드로가 그곳에 서서 담대하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술 취해서 말하고 또 술 취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그 사람들 가운데 서서 잘 들어보라라고 하는 말씀, 또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한 것이 15절에 보면은 제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제3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우리의 그 시간의 개념으로 적용을 해보면 오전 9시경이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오전 9시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냐면 이제 아침을 먹고 아침 기도하는 모임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때가 3시다. 지금 오전 9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 모였다 한다라는 것은 술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지금 알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이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의 그들을 통하여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을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알게 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자,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있었지. 자, 예수님께서 이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라고 할 때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14장 전체를 읽어보면 특별히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한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시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베드로가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겁이 나고 또 무서워서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직도 사람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묶여 있어서 많은 그 마음이 이 현실에 이 좀 고정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능력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점점 깨달아지자 그가 드디어 이제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한 것이. 자, 이 베드로가 이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사람들이 취했기 때문에,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그 영이 부어지는 자들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라고 하지. 과연 그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들은 어떤 예언을 하는 것이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고 그들은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어떤 환상을 보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막연하게 아이들이 어떤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 일을 먼저 알고 이제 선포하는 어떤 그런 것이겠구나.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예언 기도를 좀 받고 또 그 사람이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는지 나의 삶은 좀 잘 풀릴 건지 아니면 뭔가 어려움이 올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진다 막 이런 마음으로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간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자, 예언은 과연 그런 것일까? 또 그들이 환상을 본다 하는데, 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나는 직업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환상을 본다. 이런 게 다 환상과 예언과 꿈에 대한 그런 내용일까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예언하며 환상을 보고 꿈을 본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내용을 품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이 결국 이것은 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꾼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물질을 많이 얻을 것이다. 아니면 뭐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되고 어느 곳으로 옮겨가야 되고 뭐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꾼다라는 것은 결국 복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환상과 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이것을 본다라는 것이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아직 앞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즉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구원의 은혜 완성되어질 은혜를 우리는 환상 가운데 보고 또한 꿈과 예언의 가운데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그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아직 이것은 완전하게 다 완성된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끊임없이 환상을 보며 또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져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과 꿈과 환상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예언과 꿈과 환상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지,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모일 것인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몇 날 며칠 날 뭐 집을 사야 되는 건지, 뭐 물건을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일을 선택해서 나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환상과 꿈과 예언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환상을 보고 있고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지.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는 꿈을 꾸고 있고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과 연관되어지는 예언과 꿈과 환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하여 말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해서를 좀 살펴보면 그곳에는 말세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며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같이 다가오고 있어요. 즉 마지막 날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또한 그런 그 책망하심을 함께 등장을 시키며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종말이라고 하는 말세라고 하는 컨셉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전서의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즉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주고 계시는가?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즉 이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의 이제 완성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펼쳐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이미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바로 종말, 말세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말세라고 하는 것에는 심판과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무섭고 또 그 무거운 어떤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일이 이제 벌써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관한 그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우리가 몇 차례 우리 걸쳐서 나눴었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구속에 관한 언약을 세워두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일이 현실화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하시는 이 구속에 관한 언약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이 구속에 관한 언약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 점점 더 구체화되어져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이미 작정되어지시고 약속되어지고 언약되어지신 그 은혜가 구약시대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약속으로 계속 모든 세대별로 선포되어지며 점점 더 구체화됐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또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모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선포되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도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 구원의 성취,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이것이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이. 물론 이게 시간에 어떤 시제가 있고 시점이 이게 뒤엉킨 것 같아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아담과 하와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시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함께하심, 이 시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어떤 그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증명되어졌고 선포되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이미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적용되어지며 우리는 성령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들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구원이 이제 성취된 이 마지막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즉 여러분, 성령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모든 이런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시대에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또한 채워졌다라고 하는 이 시점이 시간적인 어떤 관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에 모였던 다른 120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날 사건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함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가까운 미래인지 먼 미래인지 우리는 그 시간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우리 지금 기준에서 미래에 있는 어떤 시점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예언하고 있어요. 환상으로 보고 있고 꿈을 꾸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미래적인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완전히 채워질 그 이야기를 우리는 예언하며 환상으로 보며 꿈을 꾸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먼저 이것을 경험하고 거기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너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 사인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너희가 예언할 것이고 너희도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도 꿈을 꾸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약속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베드로는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이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성령의 오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또한 구체적인 컨셉을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어요. 자, 요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실 때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과 회개에 관한 것을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을 시키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요에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요엘 선지자는 그 주의 날에 주의 영이 임하는 날이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남종과 여종에게 또 어린아이들과 또 남자와 여자에게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의 날을 선포하면서 즉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날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대표적인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던 사람의 그 본보기가 있잖아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가 지적함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구약시대는 회개가 절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계셨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구약시대에도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 핀으로 딱 꽂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예언됐던 것이 이제 성취된 그것이 바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즉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회개하는 은혜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약속되어지고 예언되어졌던 이 관점에서 오순절날 이것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본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마지막 날 주의 날에 임할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19절로 20절에 피와 불과 연기와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리라 하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면서 21절에 회개에 관한 것 아까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2장에 나와 있는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고 환상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믿음과 동시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즉 하나님의 종말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종말 하나님의 구원이 구약에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는 곳에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심판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판이 없는데 그곳에 어떤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준다는 것인가요? 그러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피와 불과 연기가 있고 또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피같이 변하게 되어지는 심판에 관한 어떤 일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은혜가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되어지고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 즉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아니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알게 하시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자 베드로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는 베드로는 아직도 세상에 관한 염려와
세상에 관한 어떤 그런 삶이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으로만 보아도 그의 생명이 너무나 중요했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를 예수님에게 수차례 물어보면서 자기가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그가 예언하며 환상을 보고 꿈을 보는데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꿈꾸며 참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는 것이,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집,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소망 안에서 예언하며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지금 나타난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관한 어떤 모든 일이 가장 중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가장 중심에서 그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이미 도래하고 이미 우리와 지금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을 준비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동일한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 나라를 때로는 무관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내 안에 있는 세계관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지며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보게 하시는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교회가 자라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일이 왜 일어나는 일일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세상에 어떤 크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예언과 환상과 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그들 안에 있더라라는 것이 퍼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이, 건물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필요한 일이 없어서는 안 될 수 있어요. 또 불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가장 중심에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증거가 소멸되어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구하는 형태의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도 서 있고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서 있고 때로는 답답하게 모든 것이 우겨쌈을 닦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은 지금 내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나는 결국 예언하며 환상과 꿈을 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나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로 모여져 우리 안에서 이 일이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궁극적으로 세워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많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실체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지역에 퍼져나갈 것을 꿈꾸며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변화해진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다 이미 왔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이 일이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약속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한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또한 인도하심을 따라 예언하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완벽하게 완성되어질 그 구원에 관한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예언하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내신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또한 말하며 선포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이루어야 되고 또 많은 것을 성취하며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고 열심히 생활을 하며 일을 해야 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세상과는 다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이 시간에도 살아나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언하며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투스 제자교회를 교회로 부르사 이곳에 두신 목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랑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부르심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또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주심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께 있으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무엇인지가 하나님 나누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회복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또한 선포하는 우리의 귀한 또한 복된 입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새 힘을 통하여 하나님 지쳤을 때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 주의 위로와 평강 아래서 일어나 새 힘으로 하나님 또한 나아가는 하나님의 또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